요한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단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니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듯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한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른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변호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듣고 깨달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음녀에 대해서 음녀가 뭐냐? 음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는 게 음녀다. 세상을 사랑하면 음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함께 움직이고 자꾸 이런 것들이 그냥 개념 자체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예수적 개념, 하늘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우리 개념이 정확하게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려면 진리가 정확해야 된다. 진리는 뭐냐? 명철, 판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사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타협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대충 맞춰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음녀로서의 기본기를 가지게 됐고, 진정한 음녀는 천주교와 같이 교리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제도 인정해줘요. 성경에는 제사는 귀신한테 지내는 거다, 마귀한테 지내는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장과 그리스도의 장과 또 귀신의 잔에 함께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사 지내도 돼? 제사 한씩 먹어도 돼? 천주교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천주교가 뭐 때문에 핍박받았냐면 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았던 천주교가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깨뜨려 버림으로써 음녀길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교황이
무오하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무오하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설까지 나왔냐면 마리아 성천설까지 나와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하늘로 성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이 진실한 뜻,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라가는 이런 삶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깨달으라.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1계명, 2계명이란 말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숨기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1번으로 우리가 숨겨야 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숨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본기가 음녀 교회의 기본기, 음녀로서의 기본기가 우리에게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기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이게 보이리라. 이 물은 뭐냐면 세상 물이에요. 세상의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물은 사상이거든요. 세상의 사상이 교회로 들어왔고, 세상의 사상이 들어온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더라. 그러면 이 교회나 또 이런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심판에 이제 중요한 대상으로서 올라서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제 땅의 많은 국가 나라들도 이런 종교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정경 유착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유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종교와 정치가 유착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들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의 임금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없는 또 다른 세상 속에서의 자기의 정치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좋은 정치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막 우리 좋은 정치 한다? 안 됩니다. 뭐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좋은 정치 한다?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좋은 정치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좋은 정치가 나와요. 그런데 대통령 한 명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폐역한 그런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우리가 전체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가? 왜 그럴 밖에 없냐? 사람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독교 국가가 돼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되면 다 잘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기독교 국가가 된들, 국가가 기독교를 외친들, 영국에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성공해. 다 개신교가 다 거기서 많은 것들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영국 신앙이 다 무너지고 부서졌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교회가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가 나라의 종교가 되어서 국교가 돼가지고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런 좋은 것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의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타락이 없느냐는 거예요. 타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기독교 모든 사람이 교회가 뭐 말씀 들어, 주일날 예배 드려, 헌금해, 이것으로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것을 해야지만, 내 하나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이 움직여가는 세상이 밝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을 한탄하지 말고
내가 어두운 것을 한탄하고 내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한탄하고 그것을 갖고 회개하고 그것을 갖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만이 이 세상을 빛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좋은 세상 만드는데 1등 공신이라는 거야. 내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남이 뭐 중요해. 뭐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각자 신앙생활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결심과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하는 경우 없어요. 설교를 하는 저도 막상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랍시고 설교를 하지만 실상은 설교를 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제가 깨달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주님은 너는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니까 그 말씀은 너하고는 상관없지? 넌 그렇게 생각하냐? 설교하니까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설교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소용되지 저한테는 소용 안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하는 저도 이 설교의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외시할 때 우리의 세상은 때로는 우리의 가정은 때로는 우리의 교회는 때로는 우리의 지역사회 국가 이것이 깨지고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는 거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다른 사람이 맨날 불행하다 해도 나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맨날 불행한 그 사람이 행복한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는 이렇게 불행해 죽겠는데 당신은 왜 그래 행복합니까? 비결이 뭡니까? 적어도 그런 말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이유를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분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불행하고 니도 불행하고 다 큼큼해가지고 그죠? 이런 우울하게 다 있어. 누가 희망을 얻겠어요? 다 우울하네. 다 힘드네. 다 아프네. 내가 사는 세상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고 여러분이 행복해봐요. 불행하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희망을 얻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소망을 얻으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진리 그 사람의 깨달음을 나도 한번 얻어보자. 이러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라 하는 말이 소망을 주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주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빛인 거예요. 우린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임금들이요 다 취했어. 올바르지 못한 것. 취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취한 자들은 취하는데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하고 완전히 결별한 상태가 됐다.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결별이잖아. 하나님과 내 사이의 결별. 난 당신하고 안 살아. 결별이에요. 나는 다른 데로 갈 거야. 이게 결별이잖아요. 그게 뭐냐? 음행인데 그런 것 하나님과 끊어져 나오고 하나님과 나는 결별하는 이것에 내가 취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교회가 심판을 받아요. 성도가 하나님하고 단절돼도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내가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끊어지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위축돼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건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애들도 이게 어제 이제 애들하고 잠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어렸을 때 부모한테 맞잖아요. 얻어맞아. 그래 막 맞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요, 얻어맞았을 때 마음에 맞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뭔가 좀 상함이 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그냥 그만큼 안 때렸으면 됐을 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낀데, 뭐 이런 마음들이 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내 입장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맞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사랑받는 게 좋아요? 존중받고 사랑받는 게 좋아요? 미움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게 좋아요? 예? 당연히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은 뭐냐면 우리 그죠? 큰 문건사님, 작은 문건사님 둘 다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해도 두 분은 날 존중해줘야 돼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의 마음이나 어른의 마음이나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당신은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갖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잘못해도 뭐 말로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꼭 멍둥이가 때려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지가 맞아야 될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도 그냥 맞기는 싫고 그냥 아버지가 뭐 그냥 몇 마디 말하고 치워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이 마음이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맞는다. 내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왔을 때 아,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제가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은요. 난 맞기 싫어. 난 안 맞을라. 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보고 아직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얽혀있는 아이의 마음이라고 잠언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련한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몽둥이가 피는 잠언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은 위대한 책이에요. 자식 교육에 다른 책 필요 없어. 자식 교육하는 데 있어서 부부 교육, 자식 교육, 사회 교육, 삶의 교육은 잠언으로 하면 돼요. 다 나와. 읽으면 읽을수록 다 나와요. 우리 캠프하면서 애들이 하는 말 들었거든요. 뭐라 하냐. 아, 이번에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았다면서. 잠언을 5번, 원래 7번 읽는 게 미션이었는데 얘네들이 뭐 하면서 이제 읽어보고 해가지고 제가 두 번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5번 읽었어요. 그래서 각 조들이 다 5번 잠언을 다 읽고 갔거든요. 근데 걔네들 속에서 어떤 애들은요. 그것도 큰 애들이 아니고 조만한 애들이 아, 이번에 내가 성경을 읽었는 게 너무 좋았다면서. 이제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었던 애들이 이번에는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은 잠언서를 읽어만 했던 거예요. 최고 많이 읽은 애가 7번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는 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또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카톡에서 이제 그 말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구더기 같이 자기가 살아간 것 같대요. 그런데 와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청정구역에 와 있는 느낌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문자가 저한테 날라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 마음속에서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다 돼요. 근데 이기심이 끊어지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게 이기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무조건 은혜를 줘야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다 잘해줘야 돼. 이기심이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삐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내한테는 안 해주고 저 사람한테는 해주고 하나님 차별하셔. 이러면서 시험 들주겠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못 들어가죠. 왜 음녀가 되느냐 하면 이 이기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음녀가 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맞아도 제가 맞을 만 하니까 맞는 거지. 하나님 더 때려주세요. 제가 정신 바짝 때려주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들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뭐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학교 시험 쳤는데 막 망치고 만약 진짜 이렇게 좋지 않는 일들이 나왔다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막 우리는 이렇게 칭얼대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거든요. 좋지 않는 일이 왔을 때 그 좋지 않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느껴지는 사람은 세상과 절대 짝하지 않아요. 세상과 절대 짝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이 이기심이 세상에 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기심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성령께서 광야로 가요. 이 광야는 메마른 세상이잖아요. 메마른 세상으로 갔어. 가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죠. 여자가 있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대.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요. 룩셈부르크입니까? 거기 어디더라? EU 공동체 그 사무실이 있는 곳. 그들의 그 정부가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모형이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책에서 봤거든요. 놀랬어요. 진짜 붉은빛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조형물을 그 EU 본부 앞에 딱 그게 있더라니까. 이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진짜 성경대로 가는구나. 그리고 그 EU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그 슈퍼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예요. 짐승. 짐승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 이야, 그래. 진짜 놀랬잖아요. 제가 한 개 더 놀랬는 게 뭐냐면 그 EU 본부에 EU 회원국이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많은 자리가 있어. 그런데 그 자리에 가장 이렇게 그 중앙 자리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자리에 숫자가 뭐냐? 666이에요. 그 자리 숫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같이 사진을 다 찍었어. 정말 이렇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그렇게 이유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놀랍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그대로 썼을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안 읽어. 근데 자기네들 자연적으로 그걸 그냥 행하는 거예요. 했는데 성경이 있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단 말이에요. 666의 자리가 적그리스도의 자리거든요. 근데 딱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라.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는 세상에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이 세상이 그만큼 마지막 말세의 극점으로 지금 도달하고 있고 곧 말세의 그 극점 속에 들어가지 않겠나.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이 세상은 점점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삶 속에 영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영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과 음료교회가 심판받을 날이 가까워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음료교회가 심판을 언제 받느냐. 이제 나중에 보면 음료교회가 이제 심판받는 게 나오는데 후 3년 반에 심판을 받거든요. 후 3년 반에는 모든 교회의 문이 닫혀요. 이거 뭐 교회의 문만 닫히는가? 아니에요. 종교의 모든 문은 다 닫혀요. 불교도 닫고 이슬람교도 닫고 천주교도 닫고 모든 종교의 문은 다 닫아. 그리고 오직 하나이신 즉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다 666을 받고 다 즉 그리스도 앞에 엎드러지는데 유일하게 엎드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즉 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되면 그리스도인들 자기한테 엎드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눈에 도끼를 품며
우리를 죽이는 이런 일들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때 잡히는 사람들은 순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종교가 다 폐쇄될 때 이 음녀교회도 폐쇄가 돼요. 그러면서 교회란 이름을, 천주교가 세상 왕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으면서 세상 왕,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천주교회가 문을 닫고 교황이 이제 진짜 교황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완전 해체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속에 후 3년 반이라는 그 세월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교회는 망해요. 근데 그는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자기하고 같이 손잡았던 그 왕들한테 부끄러움을 받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 것에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 손을 잡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 세상의 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잘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붙들었던 그 세상의 힘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후 그 본부 앞에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가 있으니까 이미 이루어졌네요. 여러분들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것도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 있는 뜻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뜻이. 그러면 이 붉은빛 짐승이 뭐냐? 그죠? 붉은이라는 말은 유물론적인 사상, 공산주의 사상, 물질을 사랑하는 사상, 이런 것이 뭐냐? 바로 붉은빛이라고 우리가 붉은 용 할 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붉은 빛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자들의 사상 자체는 물질 지상주의, 사람의 모든 가치를 물질로 보고 그들을 대우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이게 바로 붉은빛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혁명이라는 말을 잘 써요. 혁명이란 말을.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혁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혁명이란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반공 사상이 투철할 때는 혁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정교조가 결성이 되고 우리나라 교육에 이 사상 혹은 사회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계의 침투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한테 종교의 색깔을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성을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야 된다, 그러면 그런 교육들을 막 시켰던 거예요. 좀 사회주의적 개념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20대, 30대 초반, 중반 정도까지는요, 요런 물들이, 정교조가 가르쳐주는 요런 물들이 애들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진짜 통탄할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올바른 교육이 아니야. 정말 이상한 교육을 시켜요. 역사도 자기한테 맞는 역사만 취해서 가르치고, 국사 교과서, 윤리 교과서 같은 데 보면요, 불교에 대해서 이만큼, 천주교에 대해서 이만큼, 이슬람 이만큼, 기독교 이만큼, 페이지 수가. 기독교는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많이 가르쳐. 그런데 기독교는 안 가르쳐요. 정말 희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향적인 거 안 한다 해도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이, 이런 사상의 지배를 당한 자들의 모습이 많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서 이게 사회주의인지 이게 공산주의인지 아니면 세미공산주의. 세미공산주의가 뭐냐면 100% 공산주의는 아닌데 그 공산의 사상을 민주주의 사상하고 적당히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세미공산주의가 있어요. 지금은 대충 이런 세미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히 민주주의
인척하면서 그 속에 공산의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민주와 공산을 적당히 섞어서 우리를 혼동과 혼란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놔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혁명이란 말을 쓰기 시작해요. 혁명을 어떻게 써요? 혁명을 어떻게 쓰냐면 빨간 천에 하얀 걸 딱 해가 혁명 딱 하면요,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조는 무조건 혁명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노조의 어떤 그런 기본 흐름도 공산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의 그 흐름이 들어가 있어요. 혁명이란 말을 써요. 사장님들은 혁명이란 말 안 써요. 사장님들은 혁명이란 말 안 써요. 오히려 혁명이란 말을 두려워해요. 혁명은 누굴 까는 거예요? 사장님을 뭐 딜이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란 말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야. 공산주의에 보면 그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이런 말이 있죠. 부르주아는 뭐예요? 배가 부른 자들. 부르주아가 부르주아가 자기 배가 부른 자들, 지주들, 돈 많은 자들, 사장들, 회장들. 지주가 뭐냐면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천석군, 만석군, 우리로 따지면 이런 사람이 다 지주예요. 프롤레타리아는 소장농이거든. 소장농은 뭐예요? 요즘 따지면 월급쟁이. 그죠? 남의 밑에서 돈 벌어먹는 사람. 그러니까 지주가 너무 많은 땅을 가졌으니까 지주의 땅을 다 빼앗아서 이 소장농한테 나누어 줘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해요? 땅은 다 빼앗아서 나라의 땅으로 만들었는데 국민들한테 그걸 다 나눠줘요? 중국이 땅을 다 빼앗아가지고 국가재산으로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요? 안 나눠주잖아요. 지금 중국은 그래도 이 자본주의 사상이 조금 들어와서 소유라는 개념을 조금은 인정해줘요. 하지만 국가가 언제든지 원하면 소유를 다 빼앗아버려요.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세금이 제일 많이 걷어지잖아요. 법을 바꿨거든. 보이지 않게. 법을 바꾸면서 엄청나게 세금들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막 돈을 퍼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퍼주면 누가 일해요?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건전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도록 만들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잖아. 만약 여러분들이 한 달에 국가에서 200만 원씩 꼬박꼬박 준다 하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안 그래? 100만 원씩 준다 하면 좀 애기 쓰고 막 그래서 살지. 아이고 돈 좀 필요하면 내가 알바 좀 하지. 뭐 이런 거지. 사람이요. 일하도록 만들어야 건전한 삶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사회는요. 자꾸 돈을 청년수당이라 뭐다 하면서 자꾸 돈을 풀면서 자꾸 돈을 줘.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고 일을 독려하면서 자신의 삶을 건전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주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서 사육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개념들이 서서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지하지만 진짜 복지의 대상은 따로 있어. 진짜 복지의 대상은 따로 있지만 우리 누구나 다 복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복지는 선별복지가 맞는 모든 사람이 하기에 동일한 복지는 복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복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도와서 그들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물질을 쓰고 사용을 해서 자력 경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 건전한 사고, 건전한 삶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흐름들이 점점 복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가 국가 부도까지 갔잖아요. 국가 부도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복지 혜택을 너무너무 많이 주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되다가 어느 날 나라가 백제락 하면서 이렇게 파산, 우리 말하면 파산 신고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삶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자기 힘으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도와드려야 돼요. 왜? 주님도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까 항상 도와줘라. 항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쳐다보면서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이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속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어 여러분들이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정신이에요. 올바른 정신을 가질 때 올바른 삶이 나오잖아요. 건전하고도 올바른 정신을 가지지 않는 데서는 올바른 삶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와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의 자식들한테 건전한 사고방식과 그 삶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데 뭘 먹어요? 이런 사고를 가져야 돼요. 우리 수도원에 애들, 이제 우리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래서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먹는 것 공짜, 자는 것 공짜, 배우는 것 공짜, 모든 게 다 무료예요. 무료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항상 얘네들이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는가? 내가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면 내가 정말 인간인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거지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 설거지하는 거 보면 잘합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계속 수십 그릇씩 하는 게 이게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면 절대 사람이 무너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옳구나. 이게 옳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게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 공짜 없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갔던 것, 주님이 다 여러분의 적금 통장에 다 차곡차곡 쌓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 적금 통장을 열어주시면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복인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적금 통장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많은 것들이 하늘 적금 통장에 다 저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저축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저축도 3년 만기면 3년 가야 이자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만기 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만기에 요게 있어요. 봉사든 기도든 성경 읽는 것이든 아니면 깨닫는 것이든 예배 드리는 것이든 무엇이든 각 분야마다 이 만기 적금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채워지면 그게 탁 열려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복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기 적금 꼭 들려고 한 달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적금 내는 사람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한 것에 100배, 60배, 30배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시거든. 공의롭다는 말이 뭐냐? 공의롭다는 말을 많이 썼죠.
그 뜻이 뭐냐면 공평한 도리란 뜻이에요. 도리란 말은 이치거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은 공평한 이치를 갖고 똑같은 잣대를 갖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내한테는 뭐 잘 안 해주시고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공평한 잣대를 딱 가지고 사람을 정확하게 저울에 다는 거예요. 그래가 뭐 사랑 하면 사랑 저울 추가 딱 무게가 있거든요. 그 무게줄 딱 달아놓고 자 박집사 너의 그 사랑의 무게는 얼만큼 됐냐 보자. 야 내 무게추보다 네가 더 많이 했구나. 내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 이만큼 많이 했어. 많이 했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의 크기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준점이 있거든요. 기준점보다 내가 여기 만약 봉사가 있다. 기준점이 있어. 쭉 하는데 내가 씩 올라가는 거야. 그럼 너는 봉사를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계속 봉사 말씀이 자꾸 내 귀에는 다른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봉사 이 말씀이 자꾸 귀에 맴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게 부족하다고. 어떨 때는요 내가 기도 딱 이래 있으면 기도가 쭉 내려가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을 네가 채웠다. 넘쳤다. 그러니까 주님이 넘치도록 막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무게추 딱 달아놓고 내가 찍 하면서 올라갔어. 올라가면은 니는 기도 돼야 돼. 이거를요 설교 들을 때마다 다른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기도 자꾸 귓구멍에만 자꾸 기도가 자꾸 쌓이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기도가 지금 덜 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뭐 사랑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아니면 뭐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아니면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마다 다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 대 위에 여러분을 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 여러분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실로의 이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충성이 이만큼 쌓으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쌓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사랑해 주려고 해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한 도리로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을 보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공평한 도리 속에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면 제대로 되는 일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붉은빛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왜 짐승이라 얘기하냐면 짐승이란 말을 쓰는 것은 육적인 본능대로만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본능대로만 움직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 물질의 사상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여서, 그죠? 우리가 인간의 인성이나 인격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고 우리 속에 짐승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결탁한 모든 교회나 천주교 교회나 우리 개신교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성, 인격,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본능에 충실해요. 본능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라. 이게 본능이잖아요. 짐승들이 싸워서 자기가 왕노릇 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내용이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자가 이런 붉은빛 짐승을 탔으니까 이 여자의 모양은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유물론, 혹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는데 그 속에 타고 있는 짐승이, 사고 있는 게 짐승이니까 본능에 입각하여서 계속 이런 물질의 것들만 추구하고 물질적 성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전락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11조 많이 낸 사람이 1등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11조 많이 내면 막 최고잖아요. 아이고 11조 많이 내시네. 11조 많이 내는 게 왜 많이 내요?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꼭 뭔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 말 한마디만 벌벌 떨어?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말이 승리하는 것이 교회예요. 믿음의 말이 승리하고 올바른 말씀이 승리하는 것이 교회지. 여기에 뭐 박사님 오셨다. 아이고 박사님 오셨습니까? 박사님 말씀은 다 진리십니다. 설마 대통령이 오셨네? 국무총리도 교회 다니신다 하더라고. 전 국무총리 교회 다니신대요. 그래 뭐 교회 다닌대. 그럼 뭐 교회 다닌대. 그러면 국무총리가 교회 다니고 때로는 대통령도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장로고 안수 집사님이고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대통령님 오십니다. 목사님 다 일어서가 인사 탁 갖다 인사하면 대통령님 오십니까? 탁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탁. 저 문을 열고 탁 들어올 때는 대통령이 아니야. 저 문을 열고 탁 들어올 때는 국무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성도일 뿐이에요. 저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하나님 저 왔어요. 아버지의 자식인 제가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빈부격차가 있으면 안 되는 게야. 그리고 똑똑한 사람 천지고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승리하고 진리가 승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든 기도원이든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이거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로의 길을 걸어가잔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정로의 길을 못 갔다. 오늘부터는 항상 오늘부터예요. 지나간 건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정로의 길을 가겠습니다. 또 결단하는 거야. 내일 딱 말씀 들을 때도 오늘부터는 제가 정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내가 어제 결단했으면 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정로만 가겠다고. 우리가 입에서 헛소리가 나온 이유는 정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른 길이 내 속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것만 하세요. 인생 가운데서 올바른 것만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올바른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더 무너져요. 올바른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올바른 것은 반드시 이깁니다. 옳은 것은 승리합니다. 의가 불의한테 지는 걸 봤습니까? 의는 불의를 이기고 법은 불법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좀 못나게 살도 괜찮아.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붉은빛 짐승을 타니까 짐승의 모양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사람이 짐승같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그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번씩 짐승이 되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짐승 아닌데 난 사람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빛,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세계에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이끄소서. 당신만이 나를 이끄실, 당신만이 나를 변화시킬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힘없는 내가 힘있는 예수님 빌부터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끌어주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는 힘이 없으니까 강한 그분을 잡아야 되잖아요. 썩은 동아줄 잡을래요? 새 동아줄 잡을래요? 예수님은 새 동아줄. 그러면 타고 올라가는데 안 떨어져. 이 큰 동아줄, 낡은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끊어져서 호랑이가 죽죠. 옛날에 동화책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대요. 그때 알았어요. 무조건 새 거야 된다. 줄도 새 거다. 사람도 새기 좋잖아요. 애도 금방 따끈따끈하게 나는 애가 좋잖아요. 금방 난 애는요 냄새도 안 나.
금방 난 애들은요, 진짜 이 몸에서 정말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몸에서 냄새가 좋은 냄새가 안 나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지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몸에서 난 냄새 없애기 위해서 바디 그시기 발라가면서 열심히 향기 나는 거 발라가면서 하지만 육신의 바디 그시기는 그죠? 육신만 향기 나게 하지만 정말 향기 나야 될 부분은 나의 마음이잖아요. 나의 마음이잖아요. 이 심령의 향기가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쿵쿵쿵쿵 하면서 옆으로 붙어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면서 붙어 들어와.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붉은빛 짐승을 타면 안 된다. 본능에 입각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짐승의 몸에는요, 참남된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은행 심사가 그 속에 꽉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이 짐승은 정말 마귀적 마음이고 마귀적 세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 보면 돼요. 마귀적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왕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들이치고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서도 유독히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치고 받고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짐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이리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분을 만나면 저 사람 속에는 짐승의 능력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탁 보면서 하나님 저 속에 있는 더러운 짐승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눈에 보는 데서 십자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십자가 예수의 픽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항상 마음으로 겉으로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로운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 마음으로는 예수의 피 항상 그런 거죠. 자, 참남된 이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들로 이 짐승들은 꽉 찬다. 여러분들이 이런 육적인 본능에 휩싸여 살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머리는 7이에요. 10뿔이 있어요. 자, 7머리는 7제국이거든요. 7제국. 7제국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10뿔이 만들어졌다. 10뿔은 마지막 이후에 10개의 상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를 움직여 나가는 10개의 상인국이 바로 이 10뿔이다. 자, 이런 것이죠.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보면, 그죠?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죠? 가슴배가. 그 다음에, 넉접다리 하고 이런 거는 놋. 그리고 발과 발과 발가락 있잖아요. 이거는 철과 진흙이 같이 뭉쳐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10발가락이 있자. 그 10발가락 마지막 제일 끝. 머리는 뭐예요?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됐죠. 시작돼서 그 끝은 뭐예요? 10발가락으로 끝마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상징적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러죠. 알파 오메가죠. 시작과 끝. 그러니까 제국나라의 큰 시작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 제일 크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원조는 니무롯이지만 실상적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바벨론을 때려요. 멸망한다, 심판한다. 구약 성경에 다 바벨론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 발의 세상이 오는데 철과 진흙이 그죠? 같이 섞여져 있는 세상이 온다. 이거는 그저 서로 여러 민족이 있지만 섞이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여러 민족이지만 섞이지 않는 것은 국가와 국가거든요. 미국도 52주인가 뭐 얼마인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인종이 다 섞여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이 힘은 미국에서 나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주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이 말씀의 것을 보면 마지막에 열 발가락 시대를 만들어내는 게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열 발가락이 뭐냐? 그 열 발가락이 바로 열 뿌리고 이 열 뿌리 바로 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열 나라, 이 이후에 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거고요.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여자 음녀교회 속에는요, 자줏빛, 음녀교회도 신비를 얘기하거든요. 천주교가 신비로운 걸 얘기해야 안 해요? 합니다. 우리보다 더 합니다. 안 한다 안 해도 천주교에서도 신비함을 얘기해요. 또 붉은 빛, 그냥 생명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금과 믿음, 보석, 지혜, 진주, 인내. 이런 보석은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진주는 인내를 얘기해. 이런 것들을 천주교에서 얘기 안 하느냐? 다 한대요. 손에는 금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금잔을 올리고 기도의 잔을 올리지요. 그런데 그 금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증한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야. 가증한 것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에 들어가면 더러운 거야. 여러분들 천주교 미사 들어보셨죠? 천주교 미사 들어보신 분, 천주교 미사 들을 때 진짜 거룩하잖아요. 이 오르간 치면 하면 사람들 이래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제가 옛날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언제 받았냐? 내가 직접 목격한 거니까 충격을 받았어. 제가 처음 우리 이제 저 알곡교회라고 제가 제일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바로 옆에예요. 바로 옆에. 그 바로 여기 길 요렇게 있으면 길 바로 옆인데 여기 있으면 길 요쪽 건너편 여기가 그 성당이었거든요. 성당이었어.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딱 드리고 혼자 밖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들 보내고 옆에서 천주교 거기서 멋이 쿵깍쿵깍쿵깍쿵깍 하면서 막 노래방 기계 그 쿵쿵쿵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들리는 거라. 그래 이상하다. 오늘 부활절인데. 천주교도 부활절 드리잖아요. 그날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갔어. 가니까 막 성도들이 그 예배당 들어가는 그 문 앞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저 문 앞에 여기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 문 앞에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 마당에다가 노래방 기계를 딱 세워놓고 마이크를 잡고 막 이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 여행가를 막 뒷떠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건 뭔가. 이 사람들은 예배는 엄청 경건하게 드리는데 나오면은 그죠? 신부님하고 성도하고 같이 술 한잔 일을 하시고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 다반사 이야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좀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금방 나와서 이렇게 한단 말이가. 이게 뭔가.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금잔 안에 들어있는 가정한 것과 음행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나 바깥에 살 때의 모습이나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그게 동일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욕먹죠. 우리가 욕 많이 먹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욕 부지기로 많이 얻어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욕은 안 먹어야지. 진짜. 적어도 믿는 자는 믿는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돼.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아이고 저것들만 믿나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 믿음이 그들한테 통과되면 사랑받고 존경을 받아요. 다니엘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마에 이렇게 음녀의 이마에다가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이 딱 쓰있는데 이 바벨론을 바벨론 되게 하는 기 누구냐? 그게 바로 이 음녀 교회가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다. 의미가 뭐예요? 나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천주교회나 다 똑같이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의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딱 십계명의 딱 기준에 어긋났다? 그럼 죄예요. 십계명을 정확하게 보고 십계명대로만 믿고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복을 받게 돼요. 디테일하게 믿으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잠언을 원문 이래 해가 제가 타이핑을 다 쳐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읽히게 했거든요. 원문 성경. 그래가 원문 해석했는 성경인데 그래 다 하니까 애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좋아하냐면 지금 우리 개혁판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이렇게 말도 너무 어렵고 근데 말이 되게 많이 풀어져서 했거든요. 그래 되게 좋더라고. 저도 읽어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전 쓰기는 개혁판을 써요. 개혁판을 쓰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다 나름의 다 은혜는 있어요. 다. 그래 이제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제가 신명기를 읽도록 하려고 그래요. 신명기. 좀 더 길지. 그때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한 4번 읽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딱 하는데 그 영감이 그렇게 딱 오더라고. 그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쭉 가면 말씀의 깊은 뜻을 쫓아서 그 말씀의 뜻을 쫓아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처음에는 옆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요. 그런데 항상 이 말씀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대적자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군중같이 나를 막 하다가 말씀을 따라가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왁 하는 사람이 싹 하면서 사라지면서 열려버려요. 그 사람들이 나를 짓누르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이 딱 사라져요. 그때까지 진리로 이겨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가 내 앞서 나가서 승리하도록 하는 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자꾸 뭔가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음이라 모든 것의 원산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 타락의 모든 원인은 교회한테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5절까지, 그죠? 오늘 5절까지만 할게요. 피곤한 관계로 5절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이거 쭉 다 해야 되면 시간 많이 지나가니까 오늘은 이 정도 때려 할게요.